심판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에 가고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에 갑니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아요. 인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는 불교를 비롯한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존스 목사님의 간증, 사후체험 간증이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었죠. 저는 성령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빛 가운데로, 하얀 빛 가운데 더 하얀 빛에 있었던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죽은 인류 중 겨우 2%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 다른 줄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줄은 제 왼편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줄에 서 있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고, 그래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신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온몸이 1달러짜리 지폐로 완전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섬기고 경배하던 신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풀 같은 것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꾸던 정원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팔에 온통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겼던 마약과 함께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머리에는 위스키병이 솟아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신은 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치 1000파운드나 나가는 아주 무거운 호박덩어리 같이 머리가 컸습니다. 그의 몸이 온통 머리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섬기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다. 그는 무신론자였다. 무신론자들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들에게 신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가 섬겼던 그 자신과 함께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섬겼던 그의 하나님, 즉 그 자신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5절에 근거해가지고 이 중에 여러 가지 우상 중에 신자들이 섬길 수 있는 세 가지 우상 살펴봤잖아요. 돈을 살아가는 거, 자기를 살아가는 거,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살아가는 거. 이게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섬길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우상들이다, 우상 숭배다. 그걸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슬프게도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고 아주 이기심이 강해. 이 민족은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민족은 다 똑같아.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한국 사람. 근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빼고. 여러분 땅덩어리가 좁아서.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인류들의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거 빼면 뭐가 남아요? 대부분 멸망할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후체험에서 천국 지옥에 가보니까 인류 중에 2.5%죠.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2%, 2.5%만 천국 가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 20%가 넘는데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가짜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교회마저 예가 아니잖아요. 목사나 신자들 중에도 이것 빼면 뭐가 남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우상을 오늘은 부서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시 가져가지 말고 오늘은 부서뜨려야 되고 가루를 만들고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그렇게 결단하면 다 잃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단하면 다 잃을 것 같아서 뭐 돈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쾌락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다 잃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천국의 부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황금길을 걷습니다. 황금집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는 지리거나 목마르거나 몇 년 동안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억만 년, 10만 년, 조년 어감이 이상한데 조년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어떤 결핍도 없어요. 어떤 결핍도 없이 영원한 부여를 누리게 됩니다. 재벌 정도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왕들과 황제들도 부러워할 만한 영원한 부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남는 이게 뛰어나기라고 복을 받게 했어요. 내세 것만 약속하면서 지금 내 거 달래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이 목적이지. 믿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또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기쁨과 참 행복을 얻습니다. 쾌락은 잠깐이에요. 천사들과 영을 얻게 된 성도들은 천국에서 결혼을 안 해요. 그 좋은 결혼을 안 해요. 천국에는 성이 없어요.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천국에는 여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천사들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성에서 완전히 자유게 됩니다. 회개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영원한 쾌락은 없어요. 해결을 위해서 자폭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70명의 처녀를 주고 엄청난 종력이 증가가 돼가지고 70명의 처녀하고 즐기며 산다.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무슨 잡것이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유욕에 호소해서 두려움에 호소해서 폭력을 불사하면서 사탄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못된 종교고 이건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종교예요. 회개가 주장하는 거 거짓말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질까요? 아닙니다.
온 영혼을 만족해 하는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욕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히 자유예요. 영적인 신령한 욕구만 있는데 그것이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충족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완벽히 불만스럽지가 않아. 불완전하지가 않아.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참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만족, 참 행복, 참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져가지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아서 해, 달, 별보다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 해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사람이, 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 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 시편 8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 존귀와 영광이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 해가 빛나는 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몸의 구속이 일어나면 보여. 사람의 얼굴들이 그 해와 같이 빛나, 달과 같이 빛나, 별과 같이 빛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 존귀와 영광이 몸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면류가 안 세워져서도 빛이 나, 왕복 안 입에서도 빛이 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야.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루어받아 진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최고의 꿈과 최고의 성공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재벌 이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줘도 안 해요. 응?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라우디가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누구라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21절을 아시죠?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여러분 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 왕노릇할 사람들이, 영원히 여러분 왕노릇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이상의 성공이 있습니까? 이 이상의 꿈이 있습니까? 진시황도 단지 비루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했을 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을 여러분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갖고 사는 최고의 꿈, 최고의 성공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똑바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돈도 사랑하지 않고 쾌락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원수한테도 퍼줘.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세상 것을 거머리처럼 타고 치고 부분밖에 없고 그것도 다 죽을 때 다 빼앗기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비결이에요. 이상 설명해드린 모든 것이 돈이나 쾌락이나 자기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에 빠져드는 이유는 사랑해야 될 것은 싫어하고 싫어해야 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될 것은 싫어하고 싫어해야 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지 말아야 될 마음속의 우상을 깨뜨리세요.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뜨리세요. 그러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결단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